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여러 사건들, 그리고 여러 기후현상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정녕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긴박성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삶의 끊임없는 문제와 씨름을 하고요. 육신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점점점 삶의 변두리로 내몰려가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러한 통로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와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기 힘들고요. 또한 사랑은요, 점점 식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요, 다툼과 분쟁이 가득하고요. 믿음이 최우선이 되기보다는요, 지금 급급한 육신의 삶이 최우선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냥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시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좀 삶의 모습을 굳게 세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기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나요? 이 시기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여기서 시기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이 무엇을 할 때 결단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의 기록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의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위한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곧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을 계속해서 뒤로 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뒤로만 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완전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으로는요.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때라는 또한 믿을 때라는 이 때는요. 지정된 때요. 벌써 정해진 때를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정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마지막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정해졌는데 그때는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때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가 점점점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때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징조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땅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징조들, 사건, 사고들과 기후 현상들 또한 생활 풍토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때 마지막 때가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고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잠에서 일어나는 그 때를 자꾸만 뒤로 5분만 더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때는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장차 또 며칠 후에도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자꾸
자꾸만 믿음의 결단 없이 미루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죠. 죽을 날이 가까이 온 사람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당장 내일이 죽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날은 하루밖에 없어요. 그럼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긴박감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무감각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이 그 누구도 정해져서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는데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둠 가운데 나와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마지막 때는요, 아무도 모르고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에 받을 그 멸망에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도둑이 우리 집에 임할 쳐들어올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해요. 그 알지 못한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도둑이 들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잖아요. 이러한 모습과 같이요, 우리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도둑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평안하고 아무 일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잊어버리고 긴장감 없이 살아간다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둠 가운데서 동일한 모습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때 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갑자기 온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마지막도 갑자기 오고요, 인류의 종말도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저녁에 임할 수도 있고 내일이 임할 수도 있고 그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벌써 되었다라는 것, 이런 긴박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우리의 삶의 변두리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기보다는 내 육신의 삶이 더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함을 늘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점점점 어둠이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식하면서 깨어서 마지막을 정말 준비해야 돼요. 긴박감을 가지고 매 순간이라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 더 이상 잠자는 가운데에서 함께 머물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점점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은 짙게 깔리게 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잠든 상태예요. 근데 이 밤은요, 어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두움은요, 곧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점점점 멀어지고 세상의 죄악이 어때요?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밤이 점점 깊으면 어둠은 짙게 깔려요. 죄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전기가 우리 일상에 함께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밝잖아요. 그러나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기는 없어요. 어둠이 짙게 깔리면 깔릴수록요, 내 모습조차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죄의 성질이 이런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요, 점점점 어둠의 늪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죄를 범해도 죄인지 몰라요. 왜요? 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밤이 점점 깊어지면요,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빛이 낮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가까워졌으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했냐? 죄가 가득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무엇 하나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완전히 흩으시는 그러한,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네 자손은 사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너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 후손이 4대 만에 올 것이다. 그 이유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그 죄가 아직까지 가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가 가득했을 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셔요.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심판을 자꾸만 기다리시는데 그 죄가 점점점 가득 차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안 됨으로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밤이 깊었다라는 이 의미는요, 죄가 가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낮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이 가까워졌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젠 어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나의 심령 가운데 죄된 요소들은 낱낱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면서 기도함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온전히 이제는 내 심령 가운데 임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제 더 이상 불의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모습에,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것은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의 결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가운데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악의 모양은 철저히 제거하고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거룩한 모습,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갑옷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라는 이미지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대비해서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그 갑옷을 입음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빛으로서 그 우리가 무장함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쟁터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으려고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믿는 자는요,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 가르침이 성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요,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끝까지 잠자고 있다라면요, 결국은 마지막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때 임하는 멸망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빛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에는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에는요, 빛이 있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서서 내 옷 맵시를 단정히 하잖아요. 그리고 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행동도 조심하고요,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늘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가 어둠에 묻혀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한 음란과 호색 가운데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살아.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빛이 이 땅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서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어때요? 벗어버려야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마지막을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멀더라고 근심하고 염려, 그런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 육신의 삶, 정욕을 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의 모습이에요. 내 육신에 먹고 마시고 그 입는 것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은요, 마지막 때에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당장 내가 죽는다는데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령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모두 중단하고 모든 것을 정지하고 오직 믿음 생활 교회 와서 기도만 해야 되냐? 예전에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외쳤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세상 밖에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내므로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죠.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서 믿음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서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긴박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했다라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됐어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잠자고 있다라는,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죠. 마지막에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정말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힘이 들어가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힘든 것이 아니에요. 완전 나라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한두 명이 사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폭우로 홍수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죠. 그리고 점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을 갖다 버리고 죽입니다. 또한 나를 길러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항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분쟁하고 있어요. 각자에서 지금 나라나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빙상의 일각이에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하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부터 전 세계적으로요,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하고 있어요.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에 식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들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고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그 마지막 때라는 그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된다라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요, 벗어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믿음 가운데 서서 무장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피고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아침에 깨면 좀만 더 잘게요. 좀만 더 잘게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좀만 더 있어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요. 벌써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우리가 빛의 갑옷으로 영적인 무장함을 갖춰야지만 영적인 전쟁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 많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시간인지 몰라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르셔 일어나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돌아보세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막 하루하루 사람 죽는 그 인원수는요 되게 우스워요.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는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후들은 어떻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일 죽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그것이 중요치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무장에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주님을 맞이하고요. 주님 앞에 갔어요.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정말 소망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주님의 오심이 분명히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무감각하여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